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로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세월을 참으로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어느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살며 사역하시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가장 참으로 명료하고도 인상 깊은 대답을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줄 기대하고 듣는데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그처럼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남의 말을 빌리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삶이 짧고 인생이 참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또한 공유하는 그런 심정이고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깨달음 앞에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주고 또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또한 한 걸음 더 진전된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궁금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때가 참으로 악한 때였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때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더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모든 불법이 이제는 너무나 합법을 이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악한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한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때가 악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악하고 행위가 악할지언정 어떻게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말씀은 헤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날, 데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복수형으로 헤메라이라고 했으니까 날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때, 시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들에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날들을 지칭하여 이 날들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날들이 악합니까? 그 시간이 악하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시간이 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그 그리스말 헬라의 단어의 원어적인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야만 돼요. 헬라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고도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고도 말을 하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시간을 두고 또한 말을 하는가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그 일반적인 시간 속에 누구나가 동일하게 받는 그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어떤 시간들을 두고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1년이면 365일 8760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뭘 했는가?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한 해를 분명히 살긴 살았는데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어떤 분명한 기억들이 별로 없다. 그저 한 해가 마치 한 달처럼, 마치 한 해가 마치 하루처럼 그냥 접혀지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종종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 내가 어떤 멀리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그 여행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내 마음속에 소복히 남아 있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어디를 갔었지, 참 그 시간이 어땠었어, 뭐 이런 등등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으로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해의 시간 속에 자기가 여행으로 보냈던 그 시간이 특별하고 독특하게 자기에게 기억되고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 이 세월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엑사구라쪼라는 뜻인데, 엑사구라쪼 이 말의 의미는 단적으로 아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엑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고라라는 말이 겹쳐진 말이 엑사고라쪼, 쪼는 동사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말이고, 엑스라는 말은 아웃이라는 말이니까 시장에서 가지고 나온, 시장으로부터 사서 가지고 온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엑사고라쪼 그 말은 시장에 가서 사와라 그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 내 것을 주고 또한 다시 그것을 너의 소유로 회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엑사구라쪼라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엑사구라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엑사구라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엑사구라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속량하라는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그 세월이 나의 것일 때 하는 말이잖아요. 나의 소유일 때 그것을 조금씩 써라는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정말 다른 관점에서, 정말 구속사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세월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닌 세월을 우리가 속량하여서 다시 찾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속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어떻게 속량하죠? 세월을 속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세월을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셨는데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 바깥에 계셨잖아요. 천지 만물 바깥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바깥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나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영생하시는 창조주로 홀로 계셨는데 어느 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그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또한 바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생하신 분으로 계셨다가 이제는 영생이 아닌 시간의 개념이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인 아담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리고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죠. 결국 이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서 적시로 하늘은 닫혀지게 되고 온 시공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그러므로 어둠 아래 자동적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적인 그런 시간과 공간의 그런 세계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시간 속에 행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들었고 또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가치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왜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이 시공간 세상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떨어지고 말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시공간의 세상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참으로 죄악으로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영은 그 어둠 속에서 성도라도 마음껏 속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시공간 세상, 하나님의 소유인 시공간 세상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마침내 시공간 안에 있는 만물 위에 왕같이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일어난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본문은 이 상황을 두고, 이 시공간, 이 시간을 두고 악하다, 때가 악하다, 날들이 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헬라의 참으로 희묘한 그 단어 조합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상태를 크로노스 상태와 그 다음에 카이로스 상태로 구별하여 이제는 어둠 가운데 빠져버리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속량하여 건져내고 영혼과 맞닿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때를 통하여서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다가 보면 저절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고 저절로 그 무의미의 끝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이것을 거슬러서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삶의 행위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겠다고 한다면 이 모든 시간적인 의미는 악한 것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살았지만 별로 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생각나지 않고 그저 나이만 먹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긴 시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이제는 정말 속량하여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카이로스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연결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마다 모두가 다 카이로스로 속량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이었는데 카이로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갈 크로노스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천사들 앞에서 기억되게 되고, 그리고는 이 세태를 거스르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런 모든 시도가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카이로스 시간으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송세월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에게 상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 쫓아내었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일을 했으니 우리에게 상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되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를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왜 또 주님의 대적인 귀신을 내쫓기까지 했는데요, 왜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두고 주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이것이 주님의 뜻일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며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정말로 분명한 하나의 거울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는 반추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멀리 주님을 떠나게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실천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동일한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에베소서 말씀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가 보게 되면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쁘신 뜻은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거듭난 성도, 예수님을 믿자 말자 이미 중생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며 나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했고 우리 영이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하시며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한 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방해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신 속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 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차여차히 하라. 그래 내가 다 행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너에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정말 빈 마음 소유가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또한 신앙의 길이고 또한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다른 모든 율법과 모든 행위를 행하는 그것 위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그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생받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을 완성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도록 또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한번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갑자기 이것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정말 한 가지를 하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지 나는 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혼돈하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전도입니까? 선교하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다만 자기 자신 속에 계시는 내면의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일자 무식꾼도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대로 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성경을 또 깨달으면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여하튼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작정할 것도 없고 내가 힘써 애쓸 것도 없고 그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어느새 내가 전도를 하고 있고 어느새 내가 선교 현장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수월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충만이 아니라 관계 충만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뭔가 뜨거움을 느끼고 뭔가 굉장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관계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의 어떤 역사와 어떤 운행하심이 방해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지난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억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축복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계속하여 마치 샘물이 솟아 흘러가듯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래서 넘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느껴지시고 이런 등등의 일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때에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오해하는 것은, 또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이룰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또 자기 자신이 마음이 기쁠 때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깨달음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의 은사들로, 각종 은사들로 충만했던 것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각종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넘쳐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온갖 것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희는 너무 육신에 속했다. 영적인 은사가 일어나는데 육신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풍성했는데 신령한 성도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영적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육적이라고 말을 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해, 영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오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을 이해할 때 뭔가 힘을,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 뭔가 기적, 어떤 나타나는 어떤 표적, 이런 것으로 연관하여 성령님을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충만도 아니요,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또한 충만한 영적인 성도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저 육신으로만 관심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인격적이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이시지만 그것이 어떤 기운이거나 에너지거나 어떤 힘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어떤 그런 부어심과 어떤 그런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민문 앞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내가 내게는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주는 것 같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호주머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성령 안에서 그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졌고 얼마나 성령님과 가까워져 있으며 성령님의 그런 소원, 감동, 그 민문 앞에 안전뱅이를 보는 그 순간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예전에 베드로 같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자기로 하여금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그를 그냥 부추기고 그를 격동시키고 그를 그냥 감동시키는 그런 성령님과의 일체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오히려 발견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고 온전하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삼위 하나님 대신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꺼내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먼저 자기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먼저 자기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어떤 뜻을 깨달아 아는 사태가 먼저 일어나야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더 원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는 사건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또 세상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의 정말 볼품없는 이 크로노스 속에 허무한 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집착이 오히려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없애버리기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적시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작정하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이미 영 안에 들어오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 그 다음에 바로 19절 이하의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짓고 말하고 찬미하고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감사하고 살고, 같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또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 이미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끊었어요. 또 맛을 끊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이 충만한데 그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를 말하세요. 찬미 찬송가를 부르세요. 감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것은 천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는, 그리고 limited grace, 주신 때를 정하여 둔 이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정말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미련한 5 처녀가 여러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못했고 충만함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급히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충만을 구하였으나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대답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구하지 못했다. 왜? 그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또 왜? 그것은 이미 이때는 더 이상 자기는 죽은 자의 모습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는 다시 성령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여하튼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문을 쾅쾅쾅쾅 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한 권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특별한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또한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말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었는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선교당하기 전에 유죄 선고를 받고 로마에 있는 마메르틴,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그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마메르틴 감옥은 정말 지독한 감옥이에요. 황제의 그런 직속 관할 하나의 감옥으로서 정말 악한 죄인들을 가둬두고, 또 그 감옥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래 장기수가 없어요. 전부 다 며칠 뒤에 다 사형장으로 끌려갈 사람들만 집어넣는 아주 지독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 들어가는 입구가 천장에 뚫려 있는 조그마한 구멍밖에 없어요. 간신히 몸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 그리고 들어가는 문을 쾅 닫아버리면, 그러면은 그 아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토굴 같은 곳에 이 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물도 없지요. 그리고는 일체 청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그런 오물이 가득 찼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쏟아낸 그런 오물들, 그리고 온갖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악취 때문에 그냥 독이 올라서 죽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 있지는 다 죽어나갔던 참으로 지독하고 비인륜 도덕적인 그런 야만성을 지닌 그런 감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출입구는 천장에 빼꼼한 구멍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닫아버리면 아무런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한 네로 황제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서 눕지도 못한 채 그 괴로움을,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장장 9개월을 했다고요. 가히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텨냈을까?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를 지키는 간수 두 사람을 회심시켰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가 그 9개월의 기간 동안에 47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다는 분명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요즘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그리고는 내가 묶인 교회에 나의 모든 것을 닮으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담대히 전도하며 그의 넘넘하고 담대하고 그의 기계의 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간수를 회개시키고 47명을 회개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또한 기록 속에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그는 순교당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다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무덤에 가서 보게 되면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가 장식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지, 그는 혈기가 가득 찬 사람이고 실수도 하고 많이 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도 신앙도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더랬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그 내면이 빛날 수가 있었을까? 그죠? 그런 참으로 어려운 삶의 시간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어떤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속에 무엇이 계신지를 보여준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야,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도 바드로처럼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발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사실, 영적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는지를 또한 이해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크로노스 시간들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 달에 자아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